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교회력, 그러니까 교회에서 쓰는 일종의 달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력으로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또는 대림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 강 내려오시는 것 또는 임재하시는 것, 이것을 기다리는 요 시기가 대강절, 대림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을 중심으로 그 전주까지 4주가 대강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대강절 첫째 주일, 다음 주일은 둘째 주일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또 기쁨으로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또 그런 우리의 모습들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번 대강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더 8장을 봅니다. 지금까지 보면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석을 했다가 에스더의 소총과 요구가 궁금했던 아하수에로 왕이 또다시 에스더에게 소청이 요구가 무엇인지 물어봤죠. 그러자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민족의 생명을 구해주기를 청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와 같은 일을 꾸민 자가 누구냐 물었었고, 에스더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고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왕이 굉장히 분노를 했고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 버렸죠. 하만이 자신의 이제 생명이 위협받는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에스더에게 엎드려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후 에스더의 걸상에 엎드려 있다가 이 왕 아하수에로 왕이 들어와서 그것을 보고는 겁나게 분노했죠. 내가 이 왕궁에서 왕후를 강간하려 하느냐. 딱 이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이 하만이 끌려나가게 되었고 결국은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세웠던 그 나무에 자신이 달려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어요. 하만의 집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집만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집에 속한 모든 재산을 다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이제 범죄자로 죽임을 당하는 경우, 이럴 때는 모든 재산이 다 왕에게 귀속이 되었습니다. 하만의 재산 역시도 왕에게 귀속이 되었는데 그것을 이 왕이 에스더에게 준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는 드디어 왕에게 모르드게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드게는 저의 사촌오빠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된 거죠. 자, 그러자 왕은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었고 모르드게에게 자신의 소유가 된 하만의 집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 하만이 죽었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다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죠. 혹시 제비 기억나시나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었는지? 추울 때 어떻다고요? 부르르 떨잖아요. 부르르. 썰렁했군요. 부르예요. 부르를 제비를 뽑았어요. 그렇게 뽑아서 이 유다 사람들을 죽이도록 보낸 그 조서, 그게 아직도 유효한 겁니다. 그게 효력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다시 왕 앞에 엎드려서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고 악한 꾀를 내었던 그것을 좀
없애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에게 금규를 내민 왕 앞에 서서 조서를 이렇게 얘기해요. 조서를 내려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를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반포된 조서를 좀 철회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내 민족과 내 친척이 멸망당함을 참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조서를 쓰고 내가 너희에게 준 인장 반지 그거를 인을 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치하도록 한 이유는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법이 그랬어요. 왕이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인장 반지가 찍힌 조서가 내려지면 그거를 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으면 자 이것을 폐하노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의 최선책 그것은 이전의 조서에 상응하는 또 다른 조서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쓰고 자신의 반지로 인을 쳐서 그것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시완월 이게 3월입니다. 3월. 여기서 말하는 3월은 오늘날 얘기하는 3월은 아니고요. 이스라엘에서 쓰고 있던 달력의 3월이에요. 이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이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썼고요.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이 내용을 전하되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도록 하였어요. 이게 3장에서 하만이 조서를 보낼 때요. 누구한테 조서를 보냈냐면 왕의 대신들, 지방의 관리, 각 민족의 관원들에게 조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모르드게가 조서를 보낸 그 사람들과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이 모르드게의 조서에는 포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가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유다인들입니다. 유다인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전에 이 유다인들은 피해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만약에 하만의 그 조서대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하만을 따르는 자들이 들고 일어나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다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피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만이 죽었고 이제 새로운 조서가 내려지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여전히 피해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그 피해를 입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역공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은 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서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서가 그렇게 내려진 거예요. 이제 너희가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역으로 너희를 치려는 자들, 세력을 가지고 너희를 치려는 자들을 치라. 그들을 도륙하고 진멸하라.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여서 너희 소유로 하라. 그날은 그 일을 실행할 날은 12월
13일이다. 이렇게 지금 조서가 내려진 겁니다. 이 조서는 유다인들에게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한 것이었어요. 자, 여기서 이 자위권 행사의 대상들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할 것인가? 그 대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세력을 가졌다, 이 말은요,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힘을 모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유다인들이 못마땅해도 달리 행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만의 조서가 딱 내려지면서부터 이게 지금 달라지는 거예요. 하만의 조서를 힘입어서 이제 하만의 편에 서게 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라고 하였으니 내가 이제 하만의 편에 서서 그들을 함께 죽이리라, 이렇게 작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세력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 대항해서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날짜를 한번 봐야 돼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날짜 12월 13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었을까요? 하만이 제비를 뽑은 날이 바로 12월 13일이었습니다.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좀 그렇잖아요. 우리 같으면 하만이 12월 13일로 날짜를 잡았으니 우리는 조금 더 빨리 이것들을 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날짜를 뭐 적어도 12일, 11일 이렇게 날짜를 잡아서 걔들이 먼저 일어나기 전에 쳐버리자. 이게 이제 우리 생각일 것 같잖아요. 우리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날짜를 안 잡고요, 당일을 잡았습니다. 똑같은 당일. 왜냐하면 그 전에는 어떤 자들이 이 유다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들인지를 정확하게 확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런 상태로 일을 진행했다가 무고한 사람이 다칠 수도 있었던 겁니다. 하만이 먼저 보낸 조서의 효력이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12월 13일이 되면 그 조서를 따라 세력을 가지고 당일에 유다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행동 개시를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몰려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실체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때 역으로 그들을 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만이 제비 뽑은 그 날을 디데이로 잡은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조서가요, 매우 급하게 반포가 되었습니다. 도성 수산에도 이제 이 조서가 다 반포가 되었어요. 이것은 하만이 만든 조서가 반포된 지 이미 2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하만이 1월 달에 제비를 뽑아서 조서를 반포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2달이 지나간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12월까지 아직 시간은 있지만 그래도 이 전국, 이 제국이 이제 워낙 크니까 이 제국 곳곳에 이 내용이 다 전달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매우 급하게 이제 전달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조서가 반포될 때 이제 모르드게를 좀 한번 볼게요. 모르드게는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조복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우리가 슬플 때 입는 옷 아닙니다. 이거는 왕복이에요. 왕복. 왕이 하사한 옷을 얘기합니다.
이미 앞에서 왕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관을 씌우고 왕의 말을 태워서 읍내를 돌아다니면서 선포한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왕이 또 다른 옷을 지금 하사한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 모르드게를 신뢰했던 거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제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조복을 입히게 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모르드게가 언제든지 왕의 앞에 드나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 왕 앞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나왔어. 그러니까 왕을 만나고 나온 겁니다. 자, 그 모습을 본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유다인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분위기 앞에서 하만이 조서를 반포했을 때의 분위기랑 완전히 상반돼요. 여러분, 우리가 3장 15절 말씀, 우리가 이미 이제 다 지나온 데죠.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조서가 수산성에 반포되었을 때에 그때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수산성이 어지러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지러웠다. 그때 그 어지러웠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막 혼란스러웠다 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조서가 발표가 되었을 때는 막 수산성이 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하만의 조서가 반포되었을 때 그 계획이 크게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조서를 발표를 하나? 아니 이거 어떡하라는 얘기야? 뭐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하만이 아니라 이 모르드게가 조서를 새롭게 발표한 이후에 기쁨이 수산에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그 수산성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각 지방, 각 읍의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했고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명절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날을 명절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월 요 난리가 일어난 요 때를 지나서 명절을 삼습니다. 명절을 삼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날은 그날이 아니고 조서가 반포되고 전해진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을 명절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역전이 일어난 그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 그날을 이제 명절로 삼아서 즐거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 이것입니다. 이 실제적인 승리의 날이 임했나요? 아직은 임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만 발표된 거예요? 조서만 발표된 겁니다. 실제적인 승리의 날은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조서가 반포되어서 전해진 그날 잔치는 실제로 승리를 얻게 될 12월 13일에 승리 후에 있게 될 잔치, 그 잔치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승리의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만 남아있어요. 그것만 남아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8장의 말씀은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만이 반포한 진멸의 조서와 같이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면할 수도 없는 정말 딱 정해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마치 우리가 운명처럼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슬픔과 절망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정해진 시간, 그 마지막 시간을 그냥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는 거예요. 과거 죄악 가운데 있던 존재들. 그랬던 우리에게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새로운 생명의 조서를 우리들에게 임한 새로운 이 생명의 조서와 같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최종적인 결과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지했든 하지 못했든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있다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은 사망을 벗어날 수 없는 그때가 사실상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해 주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과 섭리를 세우셨고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얻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승리로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은 것은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넘치는 일이고, 우리에게는 명절과 같은 날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를 얻었어요. 이미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직은 실제적인 승리가 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미, 그리고 아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그 승리의 날은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제 아주 중요한 축구 경기가 있었다. 이겼어, 대한민국이. 그래서
트로피를 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미 이겼어. 이미 이긴 경기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근데 내가 아직 못 봤어, 그걸. 나는 그걸 내일 재방송으로 볼 거예요. 이미 있는 사건을 재방송으로 볼 겁니다. 근데 소식이 들려요. 이겼대. 그러면 재방송을 볼 때 마음 졸이면서 볼까요? 그래도 조금 졸여야지. 슛!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볼 거예요. 근데 그래도 완전히 몰라서, 이겼는지 졌는지 완전히 몰라서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 뭐를 알아요? 이겼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이겼다는 걸 알아요. 바로 그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종말의 때가 임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다시 오시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무엇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승리가 약속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이미 사단에 대해서 승리하여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실제적인 그 승리의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예배의 이 시간에 명절을 삼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매일매일의 시간에 명절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명절로 삼고 살아가면서 참된 승리를 만끽하며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